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교리서신에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을 분류해 보면은 신약 성경은 제일 먼저 복음서와 그다음에 역사서, 서신서, 묵시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제일 먼저 뭐 있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뭐 있겠어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세 번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서신서에는 첫째 바울 서신이 있고 두 번째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묵시서입니다. 묵시서. 묵시서는 무슨 책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리서신입니다. 교리서신. 이 교리서신은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교리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뭐 있을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여러분 이 약자를 보면은 성경 무슨 책이다 이런 걸 빨리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약자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고후라고 써야 맞는 고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번째로는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입니다. 네 번째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일반 서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서신서 중에서 일반 서신이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그 일반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묵시서, 요한계시록. 맞나 모르겠네. 대권, 한 권. 로마서, 고린도, 전후, 네 권, 세 권, 이제 네 권, 네 권, 세 권, 두 권, 히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 하나. 계산해 보세요. 몇 건? 다섯, 아홉, 열셋, 열여섯, 열여덟, 스물여섯, 스물일곱. 맞아요? 틀려요? 딱 맞습니다. 그렇죠? 구약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 저번에 구약 시간에 한번 했는데
구약 돌아오면 또 한번 할게요. 저희가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배워놓은 건데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게 복음서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바울 서신물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쓴 모든 그러한 서신서가 서신인데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다. 그전에는요 히브리서도 바울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모로 정황으로 봐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했고 히브리서는 아직까지도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자를 알 수 없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그런 걸 좀 기억하시고 이게 지금 신약의 분류, 신약의 그 편성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무슨 서신에 해당돼요? 고린도전서는 뭐에 해당돼요? 교리서신. 교리서신에 해당돼요.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가 다 교리서신이다. 옥중서신은 에필 골몬,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그 빌립보 교회에, 또 빌레몬 보낸 편지가 옥중서신이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게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을 포함했는데 여기서는 종은 빼고 사도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일꾼으로 수종드는 자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습니다. 파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여기 간절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파당을 짓고 그렇게 나누어지느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네 파가 있었습니다. 네 파. 우리 조선시대에도 네 파가 있었습니다. 동인, 서인 아닌가? 남인, 북인, 노론, 그런가요? 다 잊어먹었네. 한국사 필수 과목해야 돼. 남인, 북인, 노론, 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파로 지금 네 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정당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파로 갈라지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 말해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죽음, 희생이죠. 거기에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거죠. 십자가에서 왜 마디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죽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사랑도 다시 삶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우리는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러한 둔한 인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면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할 수 없는 중에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은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우리보다 강하시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보다 풍성하시고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으로 강한 걸 부끄럽게 한다. 미련한 것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가 자랑한다. 내가 자랑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수종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죄종 삼으시고 주의 사도로 부르셔서 주의 수종들게 하셨음을 너무 감격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 내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 164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바울은 자랑해도 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주 안에서, 말을 하고 생각할 때도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바울이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지 그럴 텐데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 정말 그렇다. 바울은 너무 아는 것도 많고 너무 박식하고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 말로 내 생각으로 하면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전도하고 뭘 할 때도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하기 전에 꼭 하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어주셔서 저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잘 서빙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방장 되어주셔서 다 컨트롤하고 계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셔서 하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셔서 필요한 영양 다 거기다 공급해 주셔 다 따끈따끈하게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까짓 거 서빙하는 거 누군 못하겠어요. 저는 그것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은혜 받고 달라진 부분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주님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전하려고 하는 거. 어제 저녁에 주님이 저에게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 때에 따라서 꼭 필요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말과 내 지혜가 내 설득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에 나타나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나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서 전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장 10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영적인 일은 그래서 영이 아는 거거든요. 성령은 모든 걸 다 헤아려 하시. 11절 같이 읽을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못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안 돼. 성령 외에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거 성령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깨달을 수 있어요.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질병도 영적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곧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고 영적으로 많이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요. 많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기도할 텐데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여기저기 뭐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많이 본다 그러면 어떨까요? 야, 이 미친년 놈들이 다 있네. 무슨 예수를 믿으려면 고상하게 믿지 별스럽게도 다 믿는데 막 그럴 거예요. 아니 고상하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와도 역시 그럴 거예요. 제가 조정민 목사님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본래 MBC 앵커였습니다. 그 부인이 집사님이었는데 온누리교회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집사님. 매일 새벽 부인이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그 시간에 조정민 씨는 뭘 하러 갔냐면은 골프채 미고 골프 연습장에 갑니다. 근데 하루는 골프 연습장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누라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한다는데 뭘 어떻게 하나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요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 좀 많이 보입니까? 했는데 사람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런 현상이 이상하다. 예수를 믿어야 좀 고상하게 믿지 뭐 별스럽게도 다 믿네 하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책이라니까.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골프채를 미고 골프장에 가는데요. 이상하게 이 발걸음이 골프장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참 이상하죠. 골프장으로 골프 연습장으로 안 가고 발걸음이 교회로 가서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지지 않았겠어요. 꼬꾸라져가지고 거기서 방언하고 통역하고 첫날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회개하고 그냥 완전히 미친놈 된 거죠. 자기가 거기서. 은혜 받고 보니까요. 야, 내가 이제 할 일이 이게 아니다 싶어져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온누리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한 목사님 하늘나라 가시고 저 강남에 지금
개척했죠.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이천성 목사님은요, 그 전에 6.25가 지나고 나서 한강 백사장에서 천막 치고 성결교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6.25 전쟁 때 다리를 잃은 상위군이 다리를 쫄룩쫄룩 하면서 예수쟁이들 오늘 내가 가서 다 엎어버리리라. 딱 가서 천막 뒤에 있다가 은혜 받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유명한 부흥사가 됐는데, 하늘산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쌍소리를 거기서 막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고 그런 모습, 아주 신기한 사건이 거기 막 벌어져요.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만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이 자꾸 꼬입니다. 잘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3장 넘어갑니다. 3장에는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씨를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앗.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자가 또 따로 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된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케어하면서 멘토해가면서 나를 잘 도와준 구역장이나 또 어떤 선교회의 임원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심는 거,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씨 뿌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케어하고 도와주는 거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고 물 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까 저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 얘기한 거 똑같이 여기서 하시네요. 네? 네, 이용수 권사님 열심히 심으시는 거 다 상 받는 겁니다. 그거 네, 씨 뿌리는 거, 씨 심는 거 잘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다 상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 같이 읽게.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 성경은 그랬는데 말을 자꾸 많이 바꿔놔가지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느냐가 문제죠. 성전이. 성전이 지어져야 이 성전된 내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들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일 모시고 계시는 심령 성전을 말씀합니다. 심령 성전. 자, 이거 보이는 성전입니다. 돌로 졌던 나무로 졌던 시멘트로 졌던 보이는 성전.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심령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음속에 짓는 심령 성전. 베드로는 이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 제가 영성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신령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사건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 심령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주역이고 이 사도 바울이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역입니다. 심령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돼요. 심령성전으로 지어져야 돼요. 제가 영성사역하다 보니까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또 우리 필독 도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영성훈련 받으면은요 신령한 집, 심령성전이 지어지더라고요. 재료는 말씀이고 도구는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거기에 순복하면서 순종할 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심령성전으로 지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들이 주 앞에 달려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쪼록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우리가 알았사오니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파당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신령한 집으로 심령성전으로 잘 지어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